제가 제발 그만 좀 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0장 찾으셨으면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아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려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비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려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넌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자와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되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을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몇 해 전에 저들 교회 한 형제님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 좀 방황을 하시다가 다시 연결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아프리카 그 선교사로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고향된 강릉에 올 때마다 부모님들이 다시 또 신앙을 좀 해야 될 것을 권유하고 또 권고하고 이제 그러셔서 아들이 이제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발을 못 빼고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왔어요.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날들의 어떤 그 일들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작년에 워크숍을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다 구원을 받으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이 복음을 빨리 믿지 않고 불신 속에 있다가 지옥에 가는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또 친구들을 보면은 좀 불쌍하고 그래서 막 전하고 싶고 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좀 그런 것들을 감수해 가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음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단은 자꾸 하나님과 다른 어떤 생각들을 일으켜서 그렇게 믿음으로 복음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 주저앉히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그 신앙에서 이렇게 탈락되고 또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확실하게 정돈되지 않으면 어느 날 어떤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오거나 계기가 오면 그렇게
이 좋은 복음, 예수님 교회에서 떠날 그런 가능성이 다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누구나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작년에 워크숍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참 좋았는데 왜 현재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그걸 한번 뒤돌아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시점에서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인 그런 어떤 그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병에 걸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해졌을 때 그때 이제 급성 백혈병 또 급성 결핵 또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래서 막 아토피도 생기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틈타고 들어올 때 그런 분명한 어떤 그 시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기가 서울 영등포에서 사업을 할 때 그 옛날 영등포 교회 있었죠? 영등포 교회에 있다가 그 영등포 교회가 강서하고 양천하고 나누어지고 지금 이제 그 양천 교회 전신이 영등포 교회인데 이분이 그때 구원을 받고 너무 좋았어요. 야,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을 정리하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목사님을 따라서 남미, 중미, 북미 이쪽으로 전도 여행을 한 달 동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학교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 정리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북미에서부터 중미로 거쳐서 남미까지 참 은혜롭게 이렇게 전도 여행을 쭉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멕시코에 갔을 때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하시는 김도연 선교사님이 멕시코 교회에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 교회가 형성된 것도 아니고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은 어리고 근데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예, 저도 여기 가까운 그 동해 은혜교회 이 개척을 했을 때 그때 89년 3월 6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만 30년 됐죠. 89년이니까. 그때 이제 성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 부부만 덩그렇게 갔는데 그 대관령 야구르트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28평 그러니까 화장실 빼고 이렇게 저쪽 뒤쪽으로 부엌 만들고 방 하나 칸막이 만드니까 방석 8개 9개 까니까 다 차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도 없고 단스도 없고 비키니 옷장도 없고 밥상 하나 이렇게 딱 있었어요. 그냥 카페트하고 맨바닥에 장판 하나 깔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화기도 없었고 그때 가스레인지 하나에다가 밥그릇 4-5개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도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근데 이제 이 형제님이 그 외국 이영만리 이제 한국을 떠나서 아이들을 손을 붙잡고 왔는데 이게 형편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야, 이 복음으로 가는 길이 이거 만만치 않구나. 내가 그냥 무언가 이렇게 어떤 환상 속에 젖어가지고 사업 다 정리해서 내가 선교학교 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이제 딱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광명교회로 나갔는데 영등포교회에서 구원을 받으시고 김진곤 목사님이 그 광명교회 이제 그 사역자 이동이 돼갖고 와서 이분이 이제 그 선교학교 간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물은 거죠. 형제님,
그래 어떻게 신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 마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저 약속으로 부르셨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이제 아직 마음이 안 정해진 거잖아요. 이분이 이런 쪽에 이렇게 갈등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형제님 꼭 이렇게 신학교만 가는 게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복음 섬기시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장로도 되시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마음을 알았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신학교 가겠다고 다 정리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또 안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붕 떠버렸잖아요. 이제 집도 정리했지, 사업도 정리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향인 강릉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뭐 집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막 정신없이 이제 그 중고 뭐 무슨 이런 가구나 또 가전제품 뭐 이런 그 센터를 이제 하시면서 막 부지런히 이제 막 다시 이제 돈 버는 쪽으로 열중을 하셨어요. 교회를 안 나오시고. 근데 이제 뭐 집도 좀 괜찮은 거 한 채 사고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지만 복음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은 이게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급기야 우울증도 오고 또 아내 되는 사람은 또 이제 고스톱에 빠져가지고 막 이제 또 뭐 어려워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다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떤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이 침투에 들어온 그 시점이 있을 거다.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분이 이제 그걸 쭉 생각하니까 맞아. 그때 내가 멕시코에 갔을 때 그 이제 막 그 선교하러 오신 그 젊은 그 김두현 전도사님 가족을 보고 막 애들은 그 뭐 먹을 것도 없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이제 그런 형편이 보이면서 아이고 이거 내가 이 길 가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마음이 탁 이렇게 위축된 거예요. 그때 내가 그걸 넘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걸 부딪혔어야 되는데 형편을 통해서 정말 그 아주 그럴듯한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가 오랜 세월을 그냥 이렇게 그 공회전을 했구나 그런 간증을 한번 이렇게 쭉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가는 그 길들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사단 편에서 볼 때는 아주 위협적인 일이에요. 다 그 육신의 생각으로 잠재워 놨는데 복음이 그들을 깨워서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거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가다가 보면 환난도 있고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부담을 피하면 안 돼요. 절대 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담을 피했다고 해서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짐을 고스란히 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기 위해서 그 활주로에서 달려가는 속도가 시속 300km예요. 요즘 비행기 많이 타서 알죠?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에서 딱 그 이륙을 할 때는 날개를 전부 핍니다. 날개가 빠져나오는 거 알죠? 이렇게 날개가 안으로 접혀져 있다가 윙 하면서 이렇게 날개 빠지는 거 보셨어요? 예, 이제 날개가 빠져갖고 넓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팍 달려가다가 거의 뜨기 직전에 날개를 딱 이렇게 꺾어요. 이렇게 평평하게 있던 요 날개가 딱 이렇게 꺾어져요. 그러면 바람을 부딪히는 면적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아요. 그러면 바람이 날개에 부딪히면서 날개를 밀어 올리면서 양력이 생겨요. 그 양력이라는 건 뜰양자거든요. 뜨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보통 점보 여객기 한 대가 사람 싣고 짐 싣고 무게가 약 400톤이 돼요. 400톤.
근데 시속 300km로 확 달려가면 1톤이 1000kg이죠. 그렇죠? 이제 끝날 때 됐다고 막 이제 1톤이 1000kg인데 이게 시속 300km로 활주로를 달려가면 600g이 돼요. 에? 무지무지하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종이 비행기 뜨듯이 싹 비행기 뜨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죠. 이야, 이 큰 비행기가 너무 쉽게 뜬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앞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기와 부딪히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게 날개하고 바람하고 공기하고 부딪혀야 이게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말라야 산맥 같은데 에베레스트 등산하다가 사람들 죽는 사람 있죠? 그거 왜 시신 수습 못 합니까? 헬리콥터로 가지.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4,000m, 5,000m 되면은 산소가 희박해져요. 공기 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헬리콥터는 이게 바람을 밑으로 밀면서 뜨는 비행기잖아요. 그죠? 프로펠러가 돌면서 바람을 밑으로 밀어내요. 근데 이게 공기가 없으면 헛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못 떠요. 그 높은 산 같은 데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헬리콥터도 바람이 있어야 뜨는 거고 비행기도 부딪혀야 뜨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모든 부담스러운 일들은 실제 여러분들의 삶을 굉장히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쉬는 방법이 그 뒤에 바로 나와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가 있어요. 물질의 멍에나 질병의 멍에나 아니면 사람과의 갈등이나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근데 이제 그 멍에를 안 메는 겁니다. 피해버려요. 아이고 교회 가서 홍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자매들 보면 막 그래가지고는 지들은 에어컨 밑에 바람 나오는 데서 좋은 일 하고 우리는 저쪽 한쪽으로 다라이 갖고 가서 마늘이나 까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부인 자매는 왜 그렇게 까다로운 거야? 하여튼 그것도 완장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갈등 또 여러분들이 그 칸타타 하면 또 물질의 어떤 그런 좀 부담 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고 하면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부딪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부담을 메고 배우면 굉장히 편해지고 쉬워져요. 물질의 멍에도 그거 배우고 배워야 돼요. 이거 안 배우면 여러분들은 평생 물질의 종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고 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종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 이기고 극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이 잘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어떤 부담을 피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일들은 항상 그런 일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월드 캠프를 한다 그러면은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칸타타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의상 짐들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후진국일수록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갖고 짐을 안 붙여줘요. 오바가 되면 그냥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짐을 찾으면은 안 왔다는 거예요. 언제 오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겨요. 제가 한번 볼리비아에 이렇게 이제 행사를 갔는데
볼리비아에서 그 선교사님이 코카콜라 직원들의 전체를 모아가지고 칸타타를 한번 보여주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학생들의 가족들, 그러니까 이제 2회 공연을 하는데, 달라스에서 그 겨울 수양회가 끝나고 합창단들이 볼리비아로 넘어와요. 그럼 이제 짐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날 짐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런 음악회 같은 드레스는 그 나라에서 빌려도 얼추 그냥 입으면 돼요. 근데 칸타타 그 유대인들 의상 이런 건 이거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짐을 찾습니다. 달라스 한국 그 공항에다 전화해 갖고 짐 붙였습니까? 붙였습니다. 여기는 안 들어왔는데요? 몰라요. 근데 막 이런 소식을 들으면 진짜 막 밥맛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라시아스 합창단 이제 안태영 형제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짐이 안 왔기 때문에 칸타타를 못하고 음악회로 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칸타타 한다고 티켓을 다 광고하고 했는데 음악회로 돌리면 우리가 거짓말한 것이 되잖아요. 막 그때는 진짜 지구를 떠나버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막 하다가 불과 막 몇 시간 앞두고, 목사님 짐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대? 몰라요. 하여튼 나왔어요. 아이고, 막 그럼 막 가슴을 쓸어내려요. 파라과이 갔을 때는 옛날에 칸타타 눈사람이 안 와갖고 거기서 어떻게 눈사람을 만듭니까? 그래서 어디 마켓에 가서 큰 공 하나하고 작은 공 하나하고 하얀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공에다가 눈사람을 만들고, 또 이제 이 핀 마이크 이게 또 안 나왔어요. 짐을 안 붙여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핀 마이크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뮤지컬인데. 근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준규 목사님한테 저 마이크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CD 틀어놓고 저게 지금 그냥 입만 딸싹딸싹 하는 거지 지금 CD로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합창단은 입만 딸싹딸싹하고 CD 틀어놓고 이제 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기가 막힌 어떤 일들이 막 이제 연출이 돼요. 막 그 다음에 또 아르헨티나 갔을 때는 우리 그 행사는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노조 그 행사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데모해가지고 이런 바텐 같은 거 다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집으로. 그 행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막 김두현 막 선교사님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조위원장 만나고 공연장 사장 만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먼저 있다고 중간에 중재해가지고 빨리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막 그런 진짜 입에서 단내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한 2주간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셔서 다 도우시고 결국은 다 해요. 지난번에 막 필리핀 그때도 잼버리 총재가 우리 불러다 놓고 막 우리하고 일 안 하는 거예요. 안 돕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마지막에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마약 자수자 교육했고, 관리자 교육했고, 경제인 포럼 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뭐 교육자 포럼 하고, 그 다음에 MOU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인터뷰 하고. 나중에 목사님 우리가 할 건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일들을 이제 끝내고 비행기 안에 몸을 싣고 돌아올 때 단 2주간인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많아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침을 튀기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내가 2주를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교회에서 시원하게 보냈다면 육신은 편했겠지만 내 마음에 간증이나 감사나 찬양이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예, 그런 건 없었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많은 아내들이 있었어요. 아히노암, 그 다음에 또 아비가일, 그 다음에 또 미갈, 그죠? 아내가 많죠.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미갈이라는 여자는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할 때 따라갔어, 안 따라갔어? 이 여자는 공주로 자랐기 때문에 고생하기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도망갈 때 안 갔어요. 왕궁에 남아 있다가 결국
발디엘에게 시집을 갔다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왔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왕비 아니에요. 그래도 왕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국의 부녀들이 이제 모여들 때 다른 다윗의 아내들은 모일 때마다 부녀들을 모아놓고 막 간증해주고, 진짜 우리가 그 시글락이 불탔을 때 기가 막혔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셔서 한 사람도 안 다치고 다 찾아주셨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미갈은 뭐하고 있겠어요? 저쪽에 한쪽에서 흔들 의자에서 아메리카노 먹어가면서, 그죠? 할 말 없잖아요. 다른 아내들은 막 그 환난 날에 자기를 도우셨던 하나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그래가지고 막 그죠? 다른 부녀들에게도 그때 하나님 믿는 거야 하면서 막, 그죠? 이야기해 줄 텐데 그 여자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여자 주변에는 사람들이 안 모여요. 어떤 사람만 모이겠어요? 쇼핑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오늘 어디 가면 반짝 세일하는지 뭐 들어봤어? 하고 이제 다른 다윗의 아내들은 그런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분명한 멍에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멍에를 베고 내게 어떻게 알았어요?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니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어떤 부담, 그렇죠? 짐지는 그 어떤 어려움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피해버려요.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보세요.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에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에 뭘 삼았다고요? 예, 지도자를 삼았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절. 자, 눈 뜨시고, 예, 저 깨워주세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자,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았어요. 변화의 새 사람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도 주었어요. 새 마음도 주었어요. 더 줄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다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는데 실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사무엘이 뭐예요? 그거 피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콱 이축이 돼요. 오그라들어 버렸어요. 이게 그 형제님이 그 멕시코에서 오그라들어 버린 것처럼, 쭈그러들어 버린 것처럼, 풍선 바람 빠진 것처럼. 알겠어요? 이때 사울이, 자 여기 보세요.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이 기회가 뭡니까? 기회. 영어로 뭐예요? 기회가. 그거 아시네. chance.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찬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번 넘어가 봅시다. 13장 5절, 13장 5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운 동편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이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잖아. 하나님이 나를 세웠잖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것들을 받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산 게 아니라 옛날 자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17장에 가면 누가 나타나요? 골리앗이 나타나요. 그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사울은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왜 못 이겼어요? 그 골리앗을 자기 마음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사울은 실패한 사람이고,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고, 사울은 자기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은 죄도 못 이기고 유혹도 못 이기고 여러분 문제도 못 이겨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능한 마음이에요. 그건 죄의 틈탄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했고 함께 한다는 약속도 주셨고 새 마음도 주셨습니다. 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블레셋 군대가 많이 쳐들어왔을 때, 맞아, 이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야, 이때가. 근데 사울은 그 형편 앞에서 자기 마음을 뭐예요? 따라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이신지?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구원을 받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생리적인 성향이 스스로 부담을 향하여 가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렵게 살고 부담스럽게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복음으로 가면 그런 일들이 계속 재현이 돼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올 4월 달에 이제 필리핀 따쿰에서 옛날에 잼버리 때 시장님이 10,000명 모아줄 테니까 캠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이 외국에 가면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현지 사람 믿지 말아라. 선교사들 믿지 말아라.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뭘 요구하면 다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10,000명 요구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미국 CLF 올 그 봄에 갔다 오니까 우리 김창현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회장이고 우리 김창현 목사님이 이제 진행인데, 목사님 지금 필리핀 소식 들었습니까? 아니요. 왜요? 접수가 지금 됐는데 캠프 보름 앞두고 접수된 사람이 160명이래요. 10,000명 온다고 해놓고. 여러분들은 전혀 안 놀래죠?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진짜 손맥이 풀리더라. 이야,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그래서 당장 비행기표 사가지고 이제 갔어요. 시장님이 온 시청 직원들 모아놓고 10,000명 계속 하는데 접수된 사람은 몇 명? 160명.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회의는 처음 해봤지만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릴레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쭉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발언할 때가 돼가지고, 시장님,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10,000명 다 와도 통제도 안 됩니다. 가장 적정한 숫자는 3,000에서 4,000인데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이런 캠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좀 실속 있게 내용 있게 합시다. 우리가 3,000에서 4,000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라시아스 이 클래식 음악이기 때문에
야외에는 어렵습니다. 시청홀, 그 시청홀 봤죠? 뭐 토요 영상에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 시청홀이 참 좋아요. 한 3,500에서 4,000명 들어가요. 그래서 시청을 어떻게 지었냐면 이런 체육관처럼 지어가지고 뺑 둘러서 가쪽으로 사무실을 만들고 안에는 매일 공연하는 홀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홀로 옮기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숫자도 정했고 장소도 옮겼어요. 먼저 가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그날 당일날까지 접수된 사람이 600명밖에 안 됐어요. 야, 이거 진짜 이래가지고 되겠나? 막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바깥에서 텐트 친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때 그날 저녁에 2,700명이 왔어요. 학생들이. 너무 진짜 아름답게 됐어요. 우리가 미리 가가지고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시켰고, 목사님이 포크 댄스 해라, 하루에 3번 해라, 새벽, 오후, 그 다음에 저녁에 식전 행사하기 전에. 근데 우리 김창현 목사님이, 목사님 2번은 하겠는데 저녁에 식전에 30분 동안 댄스하고 3,000개의 의자 세팅하는 게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면 돼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때 2,700명 학생들이 댄스 끝나고 3,000개 의자 세팅하는데 10분 걸렸어요. 그 다음 날은 5분 걸렸어요. 시장님이 야, 이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을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의전팀을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의전하는 학생들이 필리핀 학생들이에요. 자원봉사자들 모집해서. 그래 이제 4층으로 올라가요. 이제 VIP실로. 엘리베이터 딱 타가지고 문 닫힐 때 인사하고 뛰어! 그러면 이 학생들은 4층까지 뛰어, 계단으로 뛰어가서 엘리베이터 문 열릴 때 거기서 맞이해야 돼요. 근데 그걸 했다니까요. 뛰어! 그러니까 문 딱 닫히면 바로 하이힐을 벗어요. 하이힐을 손에 들고 치마 입고 4층까지 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신고. 그러니까 홍길동도 아니고, 와, 시장님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더운 나라에 안 뛰는 아이들이거든요. 뛰면 땀나니까. 근데 그 4층까지 올라와가지고, 야네들은 엘리베이터 안 탔는데 그 앞에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짱 열릴 때 인사하고 모시니까, 막 이 시장님이 하여튼, 야, 우리 IUIF하고 일해야 되겠다. 늘 우리 미팅한다면 우리는 10분 전에 갔거든요. 그들은 1시간 뒤에 와요. 나중에는 미안해가지고, 야, 이 시간 맞춰야 되는구나. 이번에 시장님하고 시청 직원들하고 6명 왔거든요. 우리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워갑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배웁니다. 지난번에 스와질랜드 비서실장님이 한번 왔어요. 겨울에 그 작년 12월 달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라시아스 합창단 4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근데 11시, 12시, 1시, 2시 1시간씩. 그래서 딱 시간 이제 10분 전에 사회자가 지금부터 누구 신랑 누구 신부 누구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럼 앙상블 연주 하나 하고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맞절, 그 다음에 또 대표 기도, 목사님 그 다음에 또 주례사 다 끝났는데 40분에 다 끝나요. 공연 다 하고. 그 스와질랜드 대통령 비서실장님이 같이 식사하다가 포크를 딱 놓고, 목사님, 제가 오늘 결혼식 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스와질랜드는 결혼식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11시라고 해갖고 가면 12시 돼도 안 하고, 1시 돼도 안 하고, 2시 돼도 안 하고, 3시 돼도 안 하고, 하객들이 다 지쳐버린대요. 한 4시간 뒤에 결혼식을 한대요. 개념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내가 여기 내 쌍 결혼식 하는 걸 봤는데 딱 10분 전에 다 착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그 다음에 대표기도, 주례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연 뭐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사진 촬영, 자 다음은 친구입니다. 준비했다가 쫙 나와서 쫙 끝나고, 가족 쫙 40분에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팀 또 세팅 딱 해가지고 또 10분. 그러니까 이분이 와,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나라는 결혼식 하면 그냥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시간 뭐 11시라고 해놓고 안 한대요. 결혼식을 오후 한 3시나 4시 하니까 하객들이 다 지쳐가지고. 진짜 놀랍습니다. 이런 교육이라는 게. 그분이 밥 먹다가 포크를 놓고 막 간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게을렀고요. 생각 안 했는데 구원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다가 보니까, 야, 우리가 왜 시간을 이렇게 써야 되냐? 왜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써야 되냐? 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써야 되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책망도 해주시고 꾸짖어,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자, 사울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았다. 여러분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죠? 변하여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도 주셨어요. 새 마음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갈 때 징조도 다 임했어요. 이제 뭐예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 그래, 너에게 있는 그 문제나 어려움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찬스야. 근데 이 사울은 그런 부담 앞에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마음이 위축돼 버렸어요. 그 부담. 제가 양양에 이렇게 군부대가, 양양 군부대 마인드 강연을 갔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부대에 적응을 못해서 산하 부대에서 이제 보낸 거예요. 정신교육을 좀 받으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이 끝나면 헌병대에서 나와가지고 딱 구분을 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국방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제대죠. 의가사 제대. 이 사람은 이제 조금 부대에 적응할 수 있다. 이게 구분하는 그 마지막 교육인데, 제가 교육하러 딱 들어가니까 내무반에 병사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군인이 체중이 120kg 나가면 이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막 먹고 자고 그래서 이제 막 그 정신 분열증 증세가 있으니까 약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먹고 자고 해갖고 막 체중이 막 100kg, 120kg 전투복이 미어 터져요. 야,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이제 이 국방의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병사를 무슨 병사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에? 관심병사? 그거 관심병사라고 하면요, 군 인권에서 문제 삼아요. 왜 관심병사라고 하냐? 배려병사라고 해요. 배려해줘야 된다.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똑같은 군인으로 와가지고 이 더운 날씨에 막 뛰고 쏘고 소리치고 구르고, 어떤 때는 막 천리행군 한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딱 이제 그 면회 갔어. 면회 갔는데 에어컨 바람 쐬면서 내무반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얼굴 희뜨게 가지고 살만 뒤룩뒤룩 쪄서, 야, 너 좋은 모직 받았다 그래요? 아니죠. 탁 단결하고 들어왔는데 막 새카맣게 타가지고 막, 그죠? 광대뼈 톡 튀어나오고 막 눈이 막 반들반들하고, 그런 전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에? 아버지, 제가 이번에요 이런 그 훈련 받았는데 막 산속에서 막 그 비트 생활하고 밤잠 못 자고 막
어려웠지만 너무 보람되고, 야, 이 한계를 한번 넘어보니까 너무 신도나고 기쁨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데 보니까 막 새까만 가지고 바짝 말랐는데 눈빛이 살아있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용사가 되고 전사가 돼야지. 아무것도 못 해갖고 먹고 자고 그래가지고 막 살쪄가지고, 그건 진짜 말 그대로 배려병사. 여러분 아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죠? 교회 안에서도 배려병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 못해. 뭔만 했다가는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그죠? 시비 걸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어떤 부담 가운데서 부딪히고 그 다음에 또 싸우고 그래서 이기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가 너에게 다 줬다, 지도자 삼았어, 기름을 부어서 변화의 새 사람 되게 했어, 새 마음도 줬어, 함께 한다는 약속도 줬어, 이제 기회를 따라 행해. 네가 그런 일들이 너에게 부딪혀 왔을 때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기회 아니냐, 그죠?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양칠 때, 늑대가 올 때, 사자가 올 때, 곰이 올 때.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자기 마음으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니까 골리앗을 이겼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 받으시고 교회 안에서 옛날 옛사람, 자기 마음으로 살면 힘들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혹시 기계 같은 거 고장 나가지고 정품 아닌 비품 갖다가 끼워서 쓸 때 있죠? 예? 비품. 제가 이제 그 스마트폰 이번에 제 아내가 그 충전기 갖다가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오래된 줄 알고. 그 누가 이제 어떤 형제가 그 첫날 이야기를 듣더니, 목사님, 제가 예비 충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어. 근데 모양이 이상해. 그래서 이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 이건 정품은 아니고 그냥 비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충전 밤새도록 했는데 56%밖에 안, 뜨끈뜨끈 열만 나고. 그게 비품이에요, 비품. 그러니까 그거 꽂아놔도, 야, 이게 또 내일 아침에 충전 안 되면 어때? 불안해, 안 해? 정품은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계가 고장났을 때 정품을 딱 끼우면은 안심이 딱 되는데, 이러다가 또 이거 멈추면 어떻게 하지? 가다가 또 이거 퍼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막 불안불안 조심조심 가야 안 가요. 그래,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데 왜 불안불안하냐면 비품 쓰고 있어. 정품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걸 갈아 끼우고 가야 되는데 비품을 끼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남편도 변화받았다고 해도 좀 불안해, 안 불안해? 에? 저게 요즘 지금 마음이 좋아갖고 선물 줬는데 또 언제 또 뺏어갈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의심나는 곳에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비품 버리고 내가 정품 줄게, 정품. 온전한 마음.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사울에게 그걸 줬는데도 이 사람은 옛날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살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거듭나서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런 일들을 일하시는 걸 보면 너무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야, 이게 어떤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실현성이 없어 보이고 괜히 끼어들었다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싶고,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고 이게 하나님으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이건 되게 돼 있고 이기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승리를 이미 확보해 놓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울 편에 서는 겁니까? 다윗의 길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참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부담 없이 하자, 편하게 하자,
쉽게 하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다가 보면 여러분들도 그냥 모르는 사이에 무능한 사람이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사울이 안타깝죠. 안 준 것도 아닌데, 그죠? 하나님이 다 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울 때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야. 흩어지면 어때? 백성들이 가면 어때?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뭐.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찾을 수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목사님은 어떤 일들 앞에서 어렵게 그리고 부담스럽게 쉽게 하지 맙시다. 쉽게 하면 안 돼. 어렵게 하세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가 달려가는 것은 바람과 부딪혀야 뜨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런 문제를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부딪힐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많은 간증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그 일이 찬송이 되게 하고 찬양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맛보지 못하면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면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그죠? 살아야 돼요. 북한 사람들을 뭐 양식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못 먹어요. 시체 먹잖아요. 그죠? 양식 없으면 시체라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감사나 즐거움이 없으면 세상적인 육신적인 즐거움을 그죠?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10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 주었는데 이 사람이 부담 앞에서 피해버리니까 나중에 자꾸 위축되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못 이기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 갖고 살았으니까. 근데 다윗은 담대하게 나가서 이겼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는 작은 것 하나도 넘을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의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기 때문에 승리하고 이기고 그리고 그것을 건너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네 마음이었기 때문에 안 된 거야. 이제 예수님의 마음은 다 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옛날 자기 마음이 고장난 마음이고 망가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불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한 몇 달을 사시면서 모였을 때 참 하나님이 내게 그때 부담스럽고 어렵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너무 나에게 풍성한 간증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목사님이 그저 작년에 했던 것보다도 더 어렵게 더 부담스럽게 더 일들을 많이 만들어요. 우리가 내년에는 아마 저쪽 뒤에다가 허락을 받으면 또 그 기숙사를 지어가지고 여러분들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하셔서 맞네,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허락된 일인데 진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죠? 어리석었어요. 다 주셨는데 안 준 게 아니고 허락된 일인데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안에 능력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그 마음을 발견하시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